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한 번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과학이 급격하게 발전하던 그때 이러한 질문, 과학 문명으로 인생이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제작되어진 그러한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요, 기계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미래의 어느 날 기계인간이 되면은 죽지 않고 1000년을 살 수 있을 텐데 엄마가 돈이 없어서 너에게 이 기계의 몸을 사주지 못해 미안해 라는 그 엄마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로 이 만화는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 만화에서 이 엄마는요, 기계 인간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엄마의 복수를 위해서 꼭 내가 기계 인간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계 인간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계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안드로메다에 가면은 공짜로 기계의 몸을 준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하철도 999를 타면은 그 안드로메다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안드로메다 성에 그 별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메텔이라는 한 여인에게서 그 은하철도 999를 탈 수 있는 티켓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1000년 동안 살기 위해서 이 소년이 은하철도 999를 타고 안드로메다를 향하여 간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은하철도 999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한 그러한 만화 같습니다. 기계인간이 되려고 안드로메다에 가는 열차가 은하철도 999라면요, 우리에게도 열차가 하나 있죠. 주일학교 때 많이 불러본 그런 찬양, 구원열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원열차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구원열차 가사 1절은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 노래를 기억하는 분들은 아마 어린 시절에 아니면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셨던 분일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하철도 999랑 구원열차랑 참 비슷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은하철도 999를 탈까? 아니면 구원열차를 탈까?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원열차라는 이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데, 정말 맞는 말인데, 마치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열차 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처럼 자칫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그 구원열차를 타고 갈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출신의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요, 영어 공부,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를 빗대어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공부하겠습니까? 공부하라는 그 부모님의 강한 말에 의해서 혼나기 싫어서 공부를 하거나 좋은 점수 받아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학생이 되어서 이제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필요를 느낀 그런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어느 수준의 이상에 도달하니까 영어를 말해서 외국어로, 그 영어로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통해서 좋은 친구를 사귀고 나니까 영어를 하는 기쁨을 즐깁니다. 그리고 번역 없이 영어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는데 번역 없이 영어를 듣고 이해하니까 더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물론 영어 울렁증이 있는 분들은 영어와 천국 왠지 모르게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천국의 소망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누군가가, 어떠한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떠한 분은요, 타인의 강요와 타인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는 자녀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오라 하니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교회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크리스마스나 성경학교 때 교회에 가면은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온 분도 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의 인생이 잘 되겠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인생의 목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 그들의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다시 보는 겁니다. 앞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눈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볼 수 있는 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나 분명 이 맹인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했을 거라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읽는데 이번에 괄호가 2개나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특별히 보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왜 고난을 당할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과는 약간 다릅니다. 병 걸리는 것, 또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기 때문에 슬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고난을 자처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그 고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런 고난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만약 사도 요한이요, 그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가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그 신앙의 목적이었다면 그는 고난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도 요한을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거나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도 요한을 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그 반모섬에 유배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는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박해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치러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두어 드린 겁니다. 가두어 들여서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마라고 이렇게 그들을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내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그 사도들의, 제자들의 신앙의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절대 박해를 받거나 감옥에 갇힐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은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왜 잠잠할 수 없었을까요? 이 이유는 예레미야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 박해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받으니까 전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멸망당하는 백성들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멸망당하여 지옥에 가는 모습이 눈앞에 선한 겁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는 것과 같은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다고 누군가가 정말 믿겠습니까? 사실은 이 일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건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이런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육신의 자녀, 그 육신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내가 일요일마다 꼭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유아 세례를 받고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읽기 두려운 책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우리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분명 세상에 끝날은 있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세상이 전부인 양,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문을 꼭 걸어 닫은 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 지난 주 중에도 저와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세상 끝날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또한 고대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소중한 사람들, 아직 문을 걸어 닫고 하나님이 계셔?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선물을 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은요,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 주님 오십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때와 그날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주님께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아람어로 한다면 마라나타, 주여 임하소서,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열어 제키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다시 임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기쁨의 날이요 기대하고 고대하던 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재림은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걱정과 근심이 시작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실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주님이 오셔서,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악한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습니다. 10월 20일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이 주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소중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전에는요, 그냥 어찌 보면 신앙적인 이기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인데 이러한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월 20일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이 예배하는 주일을 통해서 주님 임하실 때 내 소중한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그 친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이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다음 주일에 오실 겁니다. 그냥 부인이, 아내가 이런 말 하니까 한번 가보지 뭐. 친구가 꼭 한번 오라니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친한 그 성도님께서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10월 20일 꼭 오라고 하니 그날 한번 가보지 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요, 그분들이 그냥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배당에 한 번 오고 내가 다시 올 일 있겠나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다음 주일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예배당에 나와서 너무나 소중한 그 영혼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그 소중한 사람 주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러한 간절한 고백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소중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나의 고백에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마라나타라는 이 말은 아람어로 주여 임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또한 재림하실 것이다. 이 신앙이 1990년대 초반에 몇몇 이단들에 의해서 굉장히 약해진 것 같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분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하지 않았던 겁니까? 혹시 나의 신앙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신앙이었습니까?
내가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라는 그런 나만을 위한 신앙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내 소중한 사람, 우리가 저 멀리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 소중한 내 자녀, 내 소중한 친구, 내 소중한 가족, 그 자녀, 우리 가족, 내 친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제가 지난 주 중에요, 어떤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주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월 20일 한번 오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오셨는데 한번 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저는요 기도합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미 과거에. 그래서 교회 안 나가 라는 마음이 강했었는데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10월 20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대하는 그 모든 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라나타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곳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오늘 밤 우리 주님 오셔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오늘 밤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더라도 주님 너무 기다렸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림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되었어 라는 믿음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 죽어가는 영혼,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주님 언제 오셔도 우리 가족, 내 소중한 분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님 오셔도 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10월 20일 하나님, 내 소중한 사람 예배당 오랜만에 옵니다. 내 소중한 분 처음으로 교회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주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더 다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하시오세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받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운데 라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소중한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기다렸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하나님 재림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죽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하나님 두려움이 엄습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살아가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밤 주님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주님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힘겨운 시간 주님 바라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아직 내 소중한 사람이, 내 소중한 자녀가, 내 소중한 남편과 아내가, 내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힘써도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바위에게 말하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그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오랜 시간 나만을 위해 살았고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했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에,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기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이야기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기에 예수님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 많은 분들이 한번 교회 나가보지 뭐라고 하며 이 예배당에 들어올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그러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